오늘 성경 공부는 이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위로와 안위를 통한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랑 안위라는 단어를 찾아서 관련 구절들을 정리하면서 얻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을 펴서 같이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방금 읽었던 이 바울 서신 속 이 바울의 이 원함처럼 저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개인적인 위로와 더불어서 저를 굳게 세우시기를 너무나 원하게 돼서 이 지쳐 기진한 가운데 신음하듯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급히 성경에서 위로나 안위라는 키워드로 여러 구절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면서 이 위로가 필요하다 할 때는 그 위로를 주는 어떤 대상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게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목사님이나 교회 지체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 세상에서는 그 대상이 어떤 전문 상담사나 의사 또는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안식처와 쉼을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은지라 육신적 측면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오고 가는 소통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무작정 구원받은 성도이고 크리스천이니 육신은 전적으로 무시하되 가만히 앉아서 도닦듯이 불현듯 머리를 강하게 타격하는 듯한 그런 강렬한 말씀해주는 정신적 위로만이 유일한 위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의 여러 용례들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서 이것 또한 참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측면에서 약간 강박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신자는 달라야 한다. 사람은 무조건 말씀. 성경만 계속 찾고 발견해서 오로지 거기에서만 위로를 주는 말씀을 찾아라. 이런 강박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읽고 쓰고 공부하며 가르치는 측면에서 뛰어나거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여기저기 펴고 펴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측면의 위로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척척 찾아서 펴거나 기억하고 떠올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특히 요즘에 더 뼛속 깊이 체감하는 듯해서 더 큰 낙심과 낙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일도 현장에서 계속 몸을 쓰는 일을 하면서 비록 한 명이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동시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게 참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조금 체감함과 동시에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래서 특히 지금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만나뵐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저는 아직 그분들이 걸어온 날들의 반의 반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그 전보다도 아주 깊이 크리스천 아버지들의 삶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욕구와 즐거움을 쳐내고 절제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매주 항상 뵙고 인사하니까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성도면 당연한 거니까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부모의 삶, 그 가장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일만 끝났다 하면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자 술 먹고 음식을 탐하고 세상의 즐거운 볼거리, 즐길 거리에 몸을 내던져서 내가 언제나 깰까 계속 취하고자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관성을 이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그 교제로 가까스로 이겨내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다들 오시는 거구나.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아버지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치열하게 밖에서 일하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에너지를 남기고 들고 와서 집에 와서는 그 사랑하는 아내 집안일 도와주고 그리고 놀자고 안겨오는 아이와 그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유대감 형성해주고 이렇게 여차여차 집안일에 겨우 아이까지 다 재우고 나면 어느새 밤이 깊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일 또 새벽같이 일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말씀 붙들고 주님과 교제 포기 못하니까
내가 글씨를 보는 건지 아니면 흰 종이를 보는 건지 가끔은 뭐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반수면 상태에서 성경 보다가 어느새 잠이 드는 그런 나날들. 그러다 어느새 이렇게 주일 아침이 되는 그런 반복되는 한 주 한 주를 보느라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이 아버지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반쯤 제 푸념을 더해서 길게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과거 이 박해받던 시기만이 아닌 지금 우리들도 주님의 위로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도 더 많은 그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의 분량이 적음에서 오는 그 낙심과 괴로움으로부터 크나큰 위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경에서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함은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네가 품은 네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리함은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네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이렇게 위로와 안위를 얻는 방법 중에는 교회 내에서 특히 사랑이 많은 어떤 지체에 대해서 보고 들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를 보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그 열매에 대해서 보고 들을 때면 절로 훈훈해지면서 어떤 영적 자극도 받고 도전도 받으면서 더불어 안정감과 안위를 얻곤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의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확실하고 굳건하다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분의 맹세는 매우 확실하고 굳건하다. 이 불변하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안식하고 안위를 얻게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바라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여기서도 보면 디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디도의 역할을 보면 뭔가 이 모세혈관 구석구석까지 피가 잘 통해서 온몸에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성도들을 통해 위로를 받은 채로 바울 일행에게 찾아가 그가 받았던 동일한 위로를 그 바울 일행에게도 전달하는 것을 보면 참 흥미로우면서도 뭉클하기도 합니다. 이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낙담한 저도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은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데 효력이 있느니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저를 지금 낙담케 하고 고난 중에 마음과 몸을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그 받은 위로로 또한 다른 이들을 친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에서 또한 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지금의 이 불행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이후에 비슷한 길을 걸어올 누군가를 위한 일이겠구나. 위로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안도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먹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친절한 말들을 듣는 것으로 아니면 또 설교를 듣는 것으로도 위로와 안위를 얻을 수 있음을 성경 곳곳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 말씀, 이 기록들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소망을 갖도록 한다는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또 비슷한 말씀으로 시편 119편 8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읽도록 하면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완전한 성경도 없던 시기였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까? 그래서 이토록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현재를 생각해 보면 완전한 성경을 든 채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이런 류의 비슷한 쇠약 증세를 상당히 자주 아니면 길게 경험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왜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뭐 있어도 안 보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이 두꺼운 책 한 장 한 장을 모조리 독파하면서 나에게 적시에 필요한 그런 처방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 일이어서도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어디까지나 핑계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평화의 시기, 즉 등 따시고 배부른 시기이든 아니면 고난과 피로, 굶주림의 시기이든 항상 일정하게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 나갔더라면 미리미리 그 어려운 때를 위한 처방전이 되는 그 생명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둘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독서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어쩌면 제 자신의 핑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도저히 위로받는 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일 때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시편 77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도다. 내 쑤시는 고통이 밤에 퍼지고 멈추지 아니하며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실질적인 삶의 고통,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지속될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어떤 중대한 질병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을 봤을 때도 정말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다 이 부분처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그 어느 쪽의 위로받기도 거절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참 놀랍게도 5절, 6절 그리고 10절까지 보면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보입니다. 5절, 6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옛날 곧 오래된 시대의 여러 해를 깊이 생각하였으며 밤에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내 마음과 이야기하며 내 영이 부지런히 살펴 이르기를. 그리고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으나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여러 해를 기억하리이다.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정말 놀랍게 실시간으로 회복되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더 확 와닿는데요. 10절, 11절, 12절 부분을 보면은 I will remember 11절에도 I will remember 12절에도 I will meditate
I will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의지적인, 강한 의지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도 나는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기억할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저도 우리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의지를 보이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